저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2000년 전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회유 앞에 위태하게 흔들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고 모세와 예수님을 또한 비교했어요. 히브리서에 풀어가는 주제가 그것이니까 더 뛰어난 예수. 왜냐하면 그것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계속 변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진다면 재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아마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는 그 결이 약간 달라요. 더 뛰어난 예수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좋지 못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합니다. 누가 이르신 거예요? 성령이 일러주신 거예요. 신약을 쓰고 있는데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성령이 일러주셨다.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연속된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신약이 형성되고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는 이때에 구약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봐야 하는 게 맞고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이거를 뚝 떨어뜨려 놔서 그냥 그 자체만의 의미를 파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까 그 말씀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편 95편 8편 말씀에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시편 기자는 또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 들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은 출애굽기 17장까지 거슬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모세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세가 다스리던 시대,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점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냐면은 열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무되었겠어요.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과 충만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군하기 시작하는데 신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은 라파드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원기 회복, 쉬는 장소입니다. 학자들이 그 장소가 대체 어디냐라고 연구했을 때
시내산 서북쪽 2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페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곳에는 광야 가운데 샘물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쉬기 딱 좋은, 물을 제공받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리비듬이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뭐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물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물이 있을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확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 찾던 마음이 확 사라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너 때문에 물도 없이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이 광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광야는 낮에 해가 굉장히 뜨겁고 비정상적으로,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땅에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땅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매일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처량한 비참한 시세인 거예요. 나아질 소망도 없이 매일 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은혜냐 원망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고, 그 바로 전에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준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여정에서 입만 열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퉜기에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그 장소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까지 품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무슨 말이죠? 어제까지는 물도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계셨는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나에게 뭘 주시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매일매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몇 년간 했냐면은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왜 40년이죠? 왜 광야 생활이 40년인가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15일이면은 빠른 걸음으로 주파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몇백만의 사람이었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가나안의 목전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명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것과 성벽이 높고 단단한 것들을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해요. 모세를 크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15일이면 되는 길을 목전까지 왔는데 다시 뺑뺑 돌아서 한 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아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냥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왜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민수기에서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세대도 대단해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구름과 불기둥을 그렇게 보고 홍해도 보고 다 겪었으면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완고하기 때문이다. 완고. 8절에 완고한 게 뭡니까? 굳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의 일부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간경화, 말만 들어도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면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가끔 자기 생각 플러스 신앙의 초기에 자신이 겪었던 배운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자기 생각과 합쳐서 그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럼 길가가 그냥 쌩 안 믿는 사람이 길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진짜 길가인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데 들어가는 말씀이 없으니까 나오곤 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 기준대로 막 밀고 갑니다. 저희 이번에 봉사자 모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난 계속 일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애먹은 적이 참 많이 있어요. 8절 말씀의 완고함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그냥 찌르듯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완고하다라는 말을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거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미혹이란 말은 플라나오란 말인데 그릇된 길을 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을 보면 참 희한한 구조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계속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주민들,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결혼도 하지 말고 섞이지 마. 왜냐? 욕망의 우상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틈만 나면 그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세우고 어떻게만 하면은 그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길에 관한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만 가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서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데 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경계되는 게 신앙생활이 세상의 가치와 섞이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만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또 한물 같지만 한때 기독교를 강타했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 저도 있었어요. 이런 책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베스트셀러.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는 나. 얼마나 제목만 들어도 설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학습법 막 있었잖아요. 저희 한때
기독교 학부모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만 성경적으로 공부하면 하버드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다 갔나요? 못 갔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믹스가 되었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별개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호와의 길을 몰라요.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시작은 홍해 사건 이전에, 여러분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아시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첫째가 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장차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처럼 잘 농사짓고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거죠. 이 말씀은 당시 흔들리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시작하게 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이런 말을 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은 너의 영혼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또 그 해답을 건네주는 교회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시작을 육체로 흐려지는 일이 없기를 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의 일을 인용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지만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 일을 끌어다가 오늘이라고 유대 성도들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같은 시제 오늘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오늘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졌던 고민, 원망,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다. 지금 그 뜨거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나의 모습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진짜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는데 참 힘들지 않은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흘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참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드리는 것은 저도 코로나라는 핑계로, 또한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주중에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 핑계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못 돌아본 것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에서 대박 날 거라고 약속은 못 드려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저 목사는 왜 맨날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걸까? 된다라고 얘기 좀 해주지. 약속 드릴 수는 없죠. 예. 지난주에 그런 헛된 소망에 대한 얘기했어요. 기대지 말라고, 그런 헛된 소망에.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계신가? 고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세세하고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시고, 뜨거우니까 구름, 밤엔 추우니까 불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적도 물리쳐 주시고.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흔들어라 막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성경 말씀 우리 사모하잖아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리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근근히, 겨우겨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세세하게, 정말 근근히. 딱 그거, 요거 필요하면 딱 넘치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40만 원 돈이 생겼고, 와 이거 뭐하지 하고서 길에 찾는데, 전도사 때 큰 돈이었으니까, 대학 다닐 때 우와 하는데 서울에서 길을 잊어버려갖고 뺑뺑이 돌다가 그 한강 다리 2개를 계속 삥삥 돌았을 때 3시간 넘게 돈 것 같아요. 건너면 더 다리고, 다시 건너면 저 다리인데 고 나중에 눈물이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아저씨가 아유 학생같이 힘든 것 같으니까 38만 원만 내라고, 2만 원 딱 그 밥값 딱 남았어요. 2만 원 딱 남으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내부 순환 딱, 너무 대놓고 있던 길이 저에게 안 보였어요. 근근히 정말 있는 거 뺏어가시고 없는 거 주시고, 넘치도록 한 번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뭘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지만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고 다른 마음 안 품고, 저 얼마든지 다른 마음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랬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은혜를 사모해야만 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만나가 뭡니까? 그날만 거두는 거예요. 다음날 남겨두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군요.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 세상에 미혹된 마음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오해하게 됩니다. 왜 저들처럼 내가 확 잘 되지 않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 행복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은혜. 여러분, 과거는 아픈 히스토리라 그러고 미래는 불안한 미스테리라 그래요. 오늘은 영어로 프레젠트인데 다른 뜻으로는 선물이잖아요. 그럼 지난 날의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다음날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사랑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